잠언을 이제 아침마다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은혜가 많이 되죠. 잠언을 이제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그 잠언은 지혜의 말씀, 지혜의 교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을 구분하자면, 그러니까 지혜는 통찰, 인사이트, 뭐 그런 것에 좀 가깝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뭔가에 대해서 이치를 깨닫는 것. 그러니까 우리 사물의 이치라는 게 있잖아요. 원리, 가장 근본이 되는 이치, 그걸 원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안다고 할 때,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지식들, 오늘날로 말하자면 과학적인 지식들, 또 뭐 역사적인 지식, 또 경험적으로 얻는 많은 지식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그걸 알면서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그런 걸 알았다고 해가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이치를 깨닫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과학,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이제 과학이 다른 지식보다 더 탁월한 지식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냥 과학의 결론만 알게 되면 그건 별로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과학을 배우는 가장 좋은 태도는 과학적인 사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합리적으로 이제 사고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 그러니까 수학을 배우고 물리학을 배우고 뭐 화학을 배우고 생물학 배우고 이제 이런 것들이, 요즘에 뭐 심리학, 경제학 이런 거를 배우는 거는 그냥 낱낱의 개별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의 배경에 깔려 있는 근원적인 뿌리가 되는 원리적인 지식. 그래서 이제 공부를 잘하는 이제 학생의 특징은 이제 그런 원리를 깨닫는 이제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런 원리적인 것을 이제 지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과학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오늘날에 있어서 중요한 지혜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과학보다 더 높은 지혜의 차원이 도덕적인 지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에서도 보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의 옛날 많은 종교, 또 유교나 이런 이제 그 가르침들 속에서 인간이 보다 인간답게 깨끗하게, 선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면 삶이 잘 된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원칙과 법칙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은 이 지혜, 이 도덕적인 지혜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고, 과학적인 지혜,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경험해가지고 원인과 결과를 산출하는 이 과학적인 지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고 그것을 높이 평가하지만, 선하게 살아서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지혜는 많이 잃어버렸고, 오늘날 그 부분을 많이 무시하고 살아가는 걸 봐요. 근데 이제 잠언에서 이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지혜가 그런 도덕적인 지혜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잠언의 지혜가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철학이나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지혜와 굉장히 유사한 것이 있지만 차이가 있죠. 그 차이가 뭐겠어요? 선하게 살면, 도덕적으로 살면 인생이 행복하다는 것은 철학도 가르치고 종교도 가르치지만 그 이상을 가르치잖아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말하자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이 잘 되면 인생이 잘 풀릴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진정한 지혜는 영적인 지혜, 그래서 도덕적인 지혜보다 더 상위에 있는, 그리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이러저러하게 선하고 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거기까지는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진정한 영적인 지혜,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인생이 복을 받아 누린다는 그런 영적인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과학이나
철학이나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들도 다 지혜의 차원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원리가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원리다. 하나님의 지혜다. 저는 이제 우리의 삶에서 좀 더 이런 귀한 진리, 원리적인 지혜들을 발견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알려주시기 원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 그 지혜는 뭐냐면 순종해라.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굉장히 심플해요. 굉장히 단순해요. 근데 단순한데 실제적으로 이걸 적용해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아. 그래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아요. 원래. 굉장히 단순해요. 근데 사실은 그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계속 거기에 머물러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단순한 진리예요. 사랑만큼 중요한 것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랑이 쉬운가요? 사랑 그리 쉽지 않아. 그러니까 인생을 굉장히 그 복잡하고 어렵고 저 높은 것으로만 말하는 것은 사실상 진정한 진리를 가리우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철학 같은 거 그렇잖아요. 철학적인 진리, 종교적인 진리 보면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사실은 그 진리들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냐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단순한 사람들, 어린아이들, 농부들,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깊은 진리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순종해라. 이거는 너무너무 단순한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도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주어져서 우리에게 열매를 거두기 쉽지 않다. 여러분,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많이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실질적으로 삶에서 잘 적용을 하지 못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게 왜 순종이라고 말할 때 거기에 중요한 것은 이 관계라고 있어요. 관계. 여러분,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도덕적인 원리, 법칙, 뭐 과학적인 법칙, 이거는 인격적인 관계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덕적인 거, 선하게 살면 인생 행복할 수 있다. 이거는 인격적인 문제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적인 문제로 여겨질 수 있어요. 뭐 그 내용은 물론 인격적이긴 하지만 과학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순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이성적으로 파악하는 그런 객관적인 진리의 명제적인 법칙이 아니라 관계성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다른 철학이나 다른 과학적인 진리보다 더 탁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관계 안에다가 진리를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 아버지 되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거기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한 그것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한다. 우리는 관계가 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요. 이 관계만큼 어려운 게 없고 이 관계만큼 복잡하고 놀라운 게 없어요. 정말 비밀이에요. 제가 이제 정신분석을 하고 그 대상관계 여러분들에게도 전에 이제 그걸 얘기를 많이 했지만 대상관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알게 되면서 야, 이게 관계가 놀라운 비밀이구나. 그러니까 관계라는 것은 어려서 아이가 뭐 특별히 뭐 배워서 한 게 아니죠. 그냥 자연스럽게 본능으로 하는 거죠. 엄마가 내 생명의 근원이구나. 내가 엄마 없이 못 살겠구나. 근데 바로 그 관계로부터 아이가
살아가는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성장해 나가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관계 안에 담겨있는 그 엄청난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해서 우리 인생이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게 뭐냐면 관계의 새로운 열매.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로서 관계를 맺으면서 아버지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그 들음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거. 이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그냥 말을 시킨 대로 따라가는 게 순종이 아니고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그 관계가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에게 있어서 행복은 뭐죠? 엄마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고 아빠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엄마가 아이와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아이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그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는 환경에 처하게 되면 아이는 불행해져요. 마찬가지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에게 그 아버지, 아빠의 사랑을 우리가 알려주시면서 그 사랑 안에서 아빠가 나를 사랑하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네 하고 그 사랑으로 응답하는 게 순종.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가 내게, 아빠가 내게 일러주는 길을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그 길 속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인생에 있어서 축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말을 잘 듣고 그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음으로 인해서 인격이 훌륭하게 형성되면 인생이 잘 풀리는 것에서 우리가 유비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이렇게 그 원리로 두셨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순종하지 않게 되면 인생이 어떻게 돼요? 결국 그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하나님의 그 원리, 그 언약적인 원리가 적용이 되어가지고 인생이 그 언약적인 저주 아래 놓이게 돼요.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받아 누려야 할 복을 얻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저주 아래 놓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저주에서 벗어나서 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인생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반성, 깨달음, 뉘우침, 그리고 실제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순종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저주 아래에 처했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는 걸 배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 하늘의 복, 땅의 복, 신령한 복과 육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너무너무 단순해. 불순종하여 저주 아래 있던 우리가 이제 순종하면 복을 받는구나. 우리가 이제까지 이 원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면서 이것을 적용하지 못함으로 인생이 저주 아래 있었어요. 병들고 가난하고 상처받고 인생이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소망이 없고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되고 이제 불순종을 회개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사실 붙들어야 할 건 이거예요. 순종의 원리를 내가 붙들고 살면서 좀 적용해가지고 나도 복받는 인생 살아. 나도 좀 지혜로운 자가 되고 wise man, wise woman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제가 한 몇 주 신명기 6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순종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앞으로 저는 이제 이 신명기도 우리가 나중에 잠언하고 나서 다음번 한번 신명기를 같이 좀 묵상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이제 저는 신명기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신명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똑같은 얘기 마치 잠언도 그렇듯이 신명기도 계속 뭐 1장부터 마지막까지 거의 뭐 비슷한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광야에서 몇 년을 거치게 하셨죠? 40년을 거치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바로 저 요단강 저편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는 말하자면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신 뜻을 이러저러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광야의 생활의 의미를 반성하면서 이제 그게 우리가 자주 묵상했던 신명기 8장이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하지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내가 너희를 적과 꿀이는 땅에 들어가 너희로 조상들이 약속했던 복을 누리게 하리라. 그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광야의 이 시련의 삶이 끝나고 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죠. 근데 들어가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들어가서 너희가 복을 누리려면 이런 삶을 살아라. 그게 바로 이제 신명기서의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신명기서의 말로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바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율법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너희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과 꿀이는 땅에 들어가 장수하고 그리고 그 부유함을 누리고 이제 다른 이방 민족들과 다르게 그야말로 신명기 28장 우리가 잘 아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고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이제 적들이 치러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게 되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는 이제 엄청난 복을 말씀하고 있는 그게 바로 어디에 달려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이 된다. 우리도 여러분들 다 어때요? 가나안 땅이 있습니까? 광야 있습니까? 아직 광야 같아요. 그렇죠? 아직은 충분히 가나안 땅을.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모압 평지쯤에 세우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단강 저편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누려야 할 것을. 그래서 신명기서를 하나님이 저에게 좀 선포하라고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은 시련의 과정을 겪어왔어요. 이제 개인적으로 뭐 병도 들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들 어려서부터 겪은 것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이제 삶을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가 신명기 8장을 자주 설교한 게 광야니까 언제까지 광야냐 뭐 이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계속 지금 우리가 광야인데 조금만 기다려보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그 축복의 원리, 순종의 원리를 좀 배우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이제 하나님 모세에게 축복의 원리를 이렇게 말씀해요. 율법을 듣고 그것을 행하라. 너희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네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한 것이라.
또 내 날이 장구하기 위한 것이라. 그것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좋고 구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율법의 명령 규례 법도를 듣고 삼가 지켜 행하라. 그리고 그걸 가르치라.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 날이 길게 될 것이고 그리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신명기서 전체의 메시지이고 이제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명령과 규례 법도 너희가 건너가서 듣고 찾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여기서 이제 그 행한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 여기 이제 순종이라는 말은 여기 직접 나오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행한다든지 순종한다든지 우리 편에서의 반응은 무엇이 전제가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명령과 규례 법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네, 듣는 게 필요해요. 듣는 거. 그러니까 순종의 첫 번째 요건은 듣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요소, 우리가 순종을 하려고 하면 먼저 들어야 된다. 제대로 들어야 된다. 말씀은 들으면서 우리가 복음도 먼저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도 먼저 들어야 한다. 들어라. 그러니까 듣는다는 게 뭡니까? 듣는다는 거.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듣는다는 것은 내 안에 진리, 지혜, 능력, 힘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야 할 이유는 내가 이미 다 가지고 있고 알고 있고 내 안에 무엇이 이미 채워져 있다면 굳이 다른 사람이 내게 말하는 것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것을 듣는다는 것은 그 들어야 할 그 말씀 안에, 들어야 할 그 하나님의 명령 안에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있고 그 안에 놀라운 생명의 원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들음으로부터 시작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특성이에요. 사실 요즘 시대에 있어서도 이제 뭐 경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사실 요즘에 사람들이 듣는 것을 잘합니까? 말하는 것을 잘합니까? 말하는 것을 더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들을 줄 몰라요. 진정으로 들어야 할 것들을 들을 줄 몰라요. 그리고 정말 나를 넘어서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원하는 소원을 듣는 게 아니라 내 원하는 걸 넘어서 있는 보다 높은 것, 깊은 것, 보다 진정한 것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 무엇이 먼저 시작이 되어야 되냐면 이 들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듣고자 하는 자세. 하나님이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듣는 자세 안에는 나를 넘어 있는 그 나보다 더 보다 크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위하여 내게 가장 좋은 것을 말씀하시고 내게 들려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분을 향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첫 번째 필요한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많은 것들
많은 사람들의 얘기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채워주고자 하는 많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반응했던 것에서 이제 문을 닫고 나가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들, 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야 됩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러 방에 들어가야 합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듣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많은 것들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졌고 나에게 유익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내 육체에 만족을 주는 것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자체는 별로 유익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리고 그것이 때때로 너무 이렇게 나한테는 이해도 안 되고 어렵게 여겨지는 것들이지만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귀를 열고 그것을 듣게 되면서부터 이제까지 우리가 듣지 못했던 그 하늘의 말씀이 귀한 지혜의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말씀이 영이요 살리. 그러니까 우리를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 우리가 듣는 수많은 뭐 얘기들, 정보들, 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귀를 다 채우고 우리가 거기에 익숙하게 되면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게 될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내 삶에 있어서 이제까지 없었던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한 첫 번째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도록 그분의 말씀을 내가 겸손하게 듣는 것. 여러분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신가요? 잘 들리나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율이 된다 그러죠. 조율. 주파수가 잘 맞아야죠. 그러니까 이미 너무 다른 것에 이렇게 마치 우리의 그 식성도 인스턴트 패스트푸드에 이렇게 길들여졌으면 이제 그 이렇게 진짜 진정한 영양이 되고 좋은 건강한 음식들은 맛이 없잖아요. 입에 안 맞고 아주 자극적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한 것처럼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도 뭔가 나를 자극할 수 있는 거, 당장에 뭔가 이렇게 나에게 즐겁고 재미있는 거, 노잼 이러면 안 들으려고 하죠. 당장 뭔가 내게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좋아요, 뭐 이런 거 누르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너무 인스턴트 패스트푸드에 너무 이렇게 길들여져 있는 몸처럼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듣는다는 게 너무 어려워져. 오늘 아침 우리 자원 묵상도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가 완전한 지혜와 근신에 그 분별력에 내 마음을 두고 거기에 주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씀하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너무 세상 것 이렇게 저렇게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고 주변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에게 차 있어서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말들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들어도 뭐 재미없고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정신없이 그냥 뭐에 빠져 있으면 엄마가 뭐라 그래도 안 들려. 밥 먹으라 그래도 안 들리고 공부하라 그래도 안 들리고 그냥 정신없이 그냥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면 순종하려면 들어야 되는데 다른 데 팔려서 들리지도 않고 또 들어도 그게 쉽게 잊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이 듣는 것부터. 하나님 들을 귀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들으라 이러죠. 그러니까 아무나 듣는 게 아니고 귀가 있다고 듣는 게 아니고 마치 눈이 있다고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좋은 음악, 뭐 베토벤 음악 아무리 들려와도 안 들리잖아요. 그거는 그야말로 이게 공명 그 귀에 고막을 때릴 뿐이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것처럼 말씀을 들어도 검은 게 글씨고 흰 게 뭐 종이 있고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듣는 것.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듣는다는 말 안에는 듣고 깨닫는 것, 그리고 듣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는 듣고 어떻게 하라? 행하라.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래야만 복을. 행하는 것. 듣고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실은 이게 어려운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그냥 좋은 거야. 뭐 이렇게 되면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듣고 행하려고 하면 어때요? 내가 이제까지 해오던 거 내려놔야 되잖아요. 포기해야 되잖아요. 버려야 되잖아요. 절제해야 되잖아요. 내 욕심, 내 이기심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거, 너 맛있는 거 먹어. 내가 맛있는 거 저 냉장고에 넣어놨으니까 그거 내다 먹어. 그러면 얼마나 행복해 좋아요. 그런 명령이라고 하면 너무 좋겠죠. 근데 먹지 마. 그거 먹지 말고 공부해. 그런 거 보지 말고 이런 거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이 예를 들면 마시멜로 이야기처럼 그거 먹지 말고 마시멜로 먹지 말고 맛있는 거 먹지 말고 공부해야 돼. 그래야지 네가 좋은 거 먹을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과 욕망을 거슬러 행하도록 하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 거슬려지고 저항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해 오던 삶의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자꾸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자꾸 퀘션을 달게 해요. 또 요즘 시대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스스로 생각하도록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이 잘 안 되면 따르려고 하잖아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따라하기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독자를 내게 드려라. 이게 얼마나 불합리하고 또 설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뜻이 있어서 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직접적으로 실행한다는 것은 듣는 것도 사실은 듣기 쉽지 않은데 행하는 건 더 어려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면서 그것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정작 그것을 행하려고 현장에 들어가서 해보려고 그러면 아이한테 이렇게 하라 그러지, 아이 뭐 그렇게 때리지 말라 그러지, 애한테 욕하지 말라 그러지, 부모의 말씀 들으라고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동안의 오래된 습관, 우리 그 뇌과학에 보면 그 회로라 그러죠, 회로, 신경 회로가 딱 아주 그냥 굵은 아주 탄탄한 길이 거기에 놓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웬만큼 해가지고는 그 길에서 나와가지고 이 좁은 길로 가려고 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듣고 행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길을 새로 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을, 그러니까 회개가 두 가지 요소가, 그러니까 듣는 것, 거기에 동의하는 것,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행하는, 실천하는, 실천이 어렵죠. 그래서 요즘 뇌가 그 습관에 관한 책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계속적으로 습관을 들여라. 아침마다 계속 반복해서 계속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튼 우리는 말씀이 우리가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동의가 되면 실제적으로 죽음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내 욕망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그 길들로 계속 연습하고 나가요. 내 말 조심하고 내 생각 조심하고 또 내가 행동하는 것, 사람들에게 관계하는 방식에 대해서 체크를 해봐야 돼. 그래서 이건 바꿀 건 바꿔야 돼요. 이게 자꾸 미루려고 하지 말고 당장 바꿔야 돼. 이거 안 좋은 음식 하면 안 좋은 음식 내려놓고, 내가 안 좋은 말 하면 안 좋은 말 하는 거 내려놓고, 그래서 자꾸 바꿔서 인생의 삶의 습관을 바꿔요. 이게 말하자면 순종하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행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복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마치 내가 병원에서 의사한테 진단을 받았어요. 당신이 이러이런 음식을 먹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렇게 몸이 망가진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음식 먹지 말고, 기름기 음식 먹지 말고, 다시는 튀긴 음식 먹지 말고, 자극적인 거 먹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듣고 동의가 됐어요. 그러면 집에 와서 뭐를 해야겠어요? 그대로 실천을 해야죠. 그래야지 건강해지잖아요. 몸을 만들어야지, 새롭게. 마찬가지로 이제까지 오랫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 삶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동의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을 바꾸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을 위해서 훈련하고 하나님의 은혜 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것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은혜를 구해야지, 하나님의 은혜 안 주셔서 난 안 돼요. 이거는 거짓말 하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속이는 거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과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구린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까지 복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순종하지 않았어. 듣지 않아서, 듣고 행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살던 삶의 습관을 바꾸고 듣고 순종하게 될 때 번성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듣고 행하라 말씀하고,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이제 신명기 6장에서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만이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 이거는 저는 이걸 굉장히 요즘에 새롭게 중요하게 느끼게 돼요. 사실은 어린아이가 부모로부터 이런 좋은 영향을 받지 못하면 평생에 잘못된 기초가 놓이는 거죠. 좋은 엄마, 좋은 아빠 밑에서 좋은 인격, 또 좋은 교훈을 받아서 성장하게 되면 그야말로 기초를 아주 튼튼히 해놓은 집과 같아요. 근데 엄마, 아빠로부터 이런 교훈을 받지 못하고 어렸을 때 이것이 제대로 되지 못하게 되면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다른 영향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단지 부모가 율법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것을 세대로 전수하여 그 자녀들도 부모님들이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런 전략이에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전략. 그러니까 이 전략이 무너지게 되면 축복을 받지 못한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 전략을 주셨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이 전략을 받아들임으로 지금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복을 받아 누리고 있어요. 여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언급하죠. 너, 내 아들, 내 손자들에게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면 네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 이 3대가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손자 세대 3대에 이르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 경외가 부모로부터 아들에게로, 아들로부터 그 손주에게로 전해지는 것. 여러분, 요즘에 그런 가정들이 있나요? 너무나 드문 예죠. 유대인들에게는 있어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 원리가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또 그 자녀에게 전해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치,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지향, 부모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을 자녀가 받아들이고 자녀가 그것을 따라 살고, 그리고 또 그 자녀들에게까지 나눠주는 경우들은 너무나 드문 예가 되고 있어요. 기독교 가정까지. 그런데 사실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자녀들도 그 부모가 가르치는 그 원리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서 복을 받도록 해야, 그래야지 계속되잖아요. 세대에서 세대로 나아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우리가 지난 주행가요 말씀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그 천하의 축복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석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정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어떻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내고 온 세계에 그것을 퍼뜨릴 사람으로 그를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를 의와 공도, 정의와 공의를 행할 사람으로 삼게 하고, 그와 함께 그 자식과 권속, 여기서도 3대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대가. 그와 그 자식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만큼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들이 말씀 안에서 세워지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교훈을 가르침으로 자녀가 그 말씀을 배움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배워요. 아주 너무 중요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심리적인 어떤 특성을 너무 잘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근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모 순종과 부모에게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은 불가분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가정에 적용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너무 이렇게 제가 이제 철학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심리학이나 이런 정신분석 이런 걸 보면 정말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타고나요. 너무너무 탁월해요. 프로이트, 마르크스, 사실 무신론자들이긴 하지만 아인슈타인, 가장 탁월한 오늘날의 역사를 만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굉장히 탁월해요. 근데 그 탁월함이 어디에 나왔다고 하죠? 유대인들이 노벨상에 30% 들어가는데 탁월함이 어디에? 가정교육이라고 하죠. 엄마가 아이에게, 아빠가 아이에게 가르치는. 그리고 랍비들의 교육. 그러니까 이 가정교육에서 그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순종하고 배우는 법을 배우고 그들의 인생이 이제 복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잃은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자녀 교육을 됐었기 때문에 나라는 잃었지만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들에 의해서 자녀들의 건강에 세워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이 교육의 위기가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해요. 정치적인 위기보다 어떤 사회적인 위기보다 경제적인 위기보다 코로나 위기보다 더 심각한 위기는 교육의 위기라고 봐요. 가정에서 교육이 무너졌어요. 공교육이 무너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을 받는 도를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믿는 그리스도인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무너진 도덕을 다시 회복하고 이 땅에 정의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대로 정의와 공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순종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게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되고 또 이 땅에 그런 가정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사회에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